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서술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속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뭇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속에서 죽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은 한국인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가장 보편적인 동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복을 빌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복자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베개에도 복자가 써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써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써있고 그릇에도 복자가 써있고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요즘엔 뭐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추구하는 이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선조들이 오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복 아시죠? 오복 기억나세요? 첫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다섯 번째는 치아가 건강한 것. 이게 오복이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뭔지 몰라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복에 관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 이 바라크가 원어 사전에 처음에 나오는 게 무릎을 꿇다, 절하다, 축복하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나와요. 먼저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관계 이렇게 맺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분이 창조주인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편
성경에서는 어떻게 복을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해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상상해 보세요.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의 이 복을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22장 4절에서 보시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동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교도를 했는데 이 팔복이 뭡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첫째 복입니다. 자, 둘째 복은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하늘에서 상이 큰 것, 이 8가지가 팔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셨죠. 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편지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이어받는 복에 대해서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시면은 한 장 넘기시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자 된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이어갈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묵상해보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8, 9절 한번 함께 보실까요? 8, 9절
저 구절 함께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공동체를, 지금 이 베드로 서신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죠. 이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 운명과 생활을 같이 하는 몸과 같은 조직체입니다.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이 했을 때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공동체가 아닌 거죠.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사회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이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는 무질서하고 또 서로 다투고 온갖 비행과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또 권면하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 지금 여기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지만 결국 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지금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속성들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해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공동체에 이 사랑의 속성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동정하며,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 지식, 지능은, 지성은, 이성은 이미 인공지능이 지금 그 영역을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은 바로 느끼는 것, 내 감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현대에서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느껴주고 함께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이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간은 이 공감 능력을 자꾸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정, 사랑의 속성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뿐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속성들이죠. 그리고 겸손한 것. 이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함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겸손한 것도 사랑의 속성인 거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입으라.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의 속성이 묻어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그 구성원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면 머리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면 그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아멘.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성이 사랑에 상실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러한 가족 공동체라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과 같을 거예요.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랑의 공동체가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이룰 때 아주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래서 이 서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쁨인 줄로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공동체라면 어찌 그것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받은 자들의 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탁 오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표현되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기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쭉 그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누가 한 사람을 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 있죠. 선택받은 그 사람은 뭘 느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베드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2장 9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여기 무슨 1절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택하심을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주님의 마음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내가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또 항상 그들에게 있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이 성경 곳곳에 다 돼 있어요. 사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 이렇게 가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뭘 옷을 지어 입히시나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가죽 옷을요 그냥 무화과나무 잎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동물을 죽여야 그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낸 이유가 보면 많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12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야곱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 마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그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얻은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계속적으로 향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또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창세주는 택하셨어요.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수고를 둡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복은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들으심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눈이 향하신다면 무엇입니까? 바라보시고 응시한다는 거죠. 바라보시고 응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창세기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시면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받으셨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야라고 해요. 샤야가 뭐냐면 응시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벨의 제물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응시했다,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바라보지 않으신 거예요. 안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요 샤야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 때에 나를 용서하사가 샤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뭔가 전능하신 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능자가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시편 그 시편 우리 한번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함께 한번 바라보실게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 지키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시는 것인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실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1편 5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귀는 그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들으시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응답의 시기할 때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원하시는 거예요.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듣겠다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병든 자, 믿음의 기도하는 그 병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죄요.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면 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으시겠어요? 이 형법에서 가장 형사벌 중에서 벌금이 약한 거예요.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일반 공무원은 살아요. 저도 옛날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아서 했지만 그래도 공직에서는 살았단 말이죠. 자, 벌금도 재고 징역도 재고 다 죄 벌을 받는 거죠.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우리 이 어디 가서 대가로서 치를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여졌고 또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라보시가 이 들으심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복을 구하며 살 것입니까?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오복, 그래요. 오복도 필요하지요.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랑과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님이 여기 지금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저 여러분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우리 자신을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받으신 것처럼 아벨의 죄를 받으신 것처럼 샤 응시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 곡조인 기도라고 했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로 알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여주시고 또 부여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이 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백성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